안녕하세요. 이상훈 목사입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할 때만 해도 2주나 좀 길어도 3주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만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나가니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 때마다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역사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다시금 반가운 얼굴로 서로의 두 손을 맞잡고 만나서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건강과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조금 어둡고 조금 좀 어려운 일이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전체가 어떤 한 상황을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4장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고 맞붙어 싸울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큰 패배를 당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지, 어떻게 하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궁리하게 됩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이 전쟁터로 가지고 나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었던 실로에요,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언약궤와 함께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이 전쟁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중에 들어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사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블레셋 백성들은요, 반대로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들의 신이 저들 가운데 들어왔다 하면서, 그리고 더군다나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에서 이끄시는 그 모든 역사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블레셋은요,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했기에 그들은요, 이 전쟁에 다시금 사력을 다해서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이 이겼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전쟁의 결과는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또한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이내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패배한 것과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기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너무 큰 충격에 앉았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 땅에 떨어져 목이 꺾여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엘리의 며느리라고 할 수 있고 또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여인이 임신 중에 있었는데,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산통을 시작하며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해산 가운데 또 자기 스스로도 죽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여자들은요, 아들이 태어났다는 말로 이 여인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이 여인에게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고 제사장 시아버지가 죽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가봇은요, 이라는 단어와 갑옷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는요, 무엇이 아니다, 무엇이 없다 하는 의미고요.
갑옷은요, 카보드라는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영광이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신의 그런 어떤 자신들이 당한 이 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면서 단식하면서 지은 이름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법 언약궤가 함께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도 패배하고 언약궤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가봇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 일도 하시지 않지 싶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어떻게 그 땅의 신에게 보응하시고 어떻게 그 땅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지의 모습,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그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한 일을 그때 준비하시는데요, 그것은요,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지?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요, 교회 예배가 중단되었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요, 모이는 예배는 중단되었고요. 또 교회들로부터 들려오는 코로나의 그런 확진과 확산의 소식을 들으면서 아니 왜 교회에서 왜 예배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무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무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전쟁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어떤 수단과 도구 삼으려는,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삶으로 이때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은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가진 것들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우리의 의학적 지식과 경제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교만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적은 지식과 부족한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저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어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속히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들의 수고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을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증 환자들도 치료가 잘 되어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소상공업자들의 삶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서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을 살고 예배하는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속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되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없이 방역막이 뚫려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치사 그러한 나라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환경이 열악하여 감당할 수 없는 나라로 깊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속히 이 질병이 모든 민족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